그 날들의 사건들. 그 날들의 사건들. 역대기 뜻입니다. 그 날들의 사건들. 자, 역대상 1장 34절 또 한 절 띄어서 44절 이 두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또 44절 시작.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예. 자, 욥기, 성경 욥기서가 있죠.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책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모세오경의 창세기보다도 무려 300년이나 더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지만 중간에 욥기가 훨씬 더 오래된 책이다. 창세기보다 약 300년 정도 앞서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역사적인 존재, 실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기는 중간에 있지만 말라기 이제보다 훨씬 더 순서적으로는 성경의 신구약 66권이 정리되어 있지만 그 책 목록보다 책 순서를 본다면 제일 맨 나중에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BC 400년 전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서들 있죠. 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막 이렇게 역사서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묵상하면서 보면 알지만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서들,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은요 그 당시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역대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기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 때문에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나 해석의 포인트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역대기는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포로기 중에, 환난기 중에, 어려움 중에 그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종들의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충분히 돌아오고 그리고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다시 후대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의 시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각을 우리가 듣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책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지나고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로 이건 신명기적 사고다, 신명기적 영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체험적이다는 거예요. 체험적이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결론이 나 있는, 우리 옛날에 참고서 문제집이나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해답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거든요. 물론 하나님 말씀 십계명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메시지하고 40년 지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과연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해석을 가지고 쓴 메시지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선함과 긴장됨과 또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맴매 맞고 눈물 좀 흘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과연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분명히 십계명을 경험하고 나서 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십계명이지만 우리는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더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 말씀을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삶에서 짊어지고 가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제끼기도 하고 그리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아니구나, 진짜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해석이 일생을 살아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에게 이렇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다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것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 내가 살아낸 말씀, 이렇게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라. 그게 역대기, 신명기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기서도 후대에 돌아보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건 그 메시지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영원함, 신실함 다 있죠. 또 그 말씀에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이 시대에 정말 피부적으로 맴매도 경험하고 감사도 경험했던 그 백성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성숙해지겠죠.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적인 시각, 또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역대기서도 그렇게 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딱 정해졌어요. 유다가 정통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유다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이 됐고요.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고, 그래서 이 역대기는 돌아온 이후에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서는 이제 더 이상 역대기에는 안 나타나요. 다윗 왕조가 정통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럼 남쪽, 북쪽 이야기 다 나와요. 남쪽 얘기하다가 북쪽 왕 이야기하다가 북쪽 얘기하다가 또 남쪽 얘기하고, 어떨 때는 한 구절 그 다음 구절이 바뀌어갖고 유다의 그 다음 왕이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왕이 결할 때 북쪽 그 동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을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도표를 왕 계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한 구절을 묵상해 가야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거, 북쪽 얘기하는구나, 남쪽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지요. 근데 역대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남쪽 유다의 계보만 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쭉 일직선으로 우리에게 종로를 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가 다른 성경과 이렇게 특이한 점은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인명들 막 계보가 나와,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물 하나하나를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고 그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확인해보고 뭐 그렇게 해도 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0년 20년 갈 수도 있겠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우리 아가서 할 때 한 21시간 22시간 정도 하려고 했다가 이게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넘게 지났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이어서 가니까 오늘 1장 전체를 쭉 얘기하잖아요. 1장 전체의 내용을 쭉 통해 볼 때 핵심적인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4절을 다시 한번 34절 읽어봅니다.
자, 34절 시작.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단어예요. 낳았다. 이삭이 태어났다.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게 태어났다, 낳았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 절 44절입니다. 44 쭉 내려오다 보면 44절 보면 시작.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게 죽음에. 그러니까 태어남을 의미하는 낳았으니, 사망을 나타내는 죽음에. 그래서 오늘 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34절에서 방금 읽었던 34절에 낳았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34절, 35절, 36절 이해를 쭉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은 누구누구요, 아들은 누구누구요, 아들은 누구누구요. 계속 그 자손 얘기가 나와요. 태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얘기. 그리고 44절에 보면 죽음에 하고 나서 그 이후 다음 절 계속 보세요. 45절도 죽음에, 46절도 누가 죽음에, 46절, 47절도 누가 죽음에 누가 대신 왕이 되고, 죽음에 누가 대신 왕이 되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태어나는 일, 죽은 일, 두 가지가 땡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200여 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200여 개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름이 곧 인생이니까 그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왕이 되고, 또 누가 그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또 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계속 파토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든 또 하나님을 적대하고 등지고 살았던 간에 이 200명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똑같아요. 잘 살든 못 살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든 내가 비천한 사람으로 살았든 간에 인생은 결국 누구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든 죽어요. 이 사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밀어내거든요. 본능적으로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본능이 일단 제끼려고 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태어났다, 너는 죽는다. 이게 네 인생의 끝이야.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태어난 이유에 대한 소문은 이제 들었어요.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것의 연속입니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맨날 누구 죽이고 살리고, 원래 태어나고 죽는데 그 사이에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막아버리고, 제한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인생의 고난이고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크게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성경에 새겨져 있다, 그건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탑을 많이 쌓고 피자를 한꺼번에 한 100개를 먹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걸 유튜브 떡상에서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또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남겨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 시간 날 때 이 강화도 한번 쳐보세요. 강화도의 믿음의 역사도 보세요. 강화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 홍익교회나 이런 교회. 그 교회에 스토리가 있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름들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예전에 기억자 교회 갔잖아요. 거기 그 교회의 역사들 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역대기라는 이 성경의 히브리식 이름이 디브레 하야밈이거든요. 디브레 하야밈. 그게 직역하면 그 날들의 사건들. 오늘 제목이에요. 그 날들의 사건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 그들이 그 속에서 눈물도 땀도 핏방울도 흘리고 고난도 당했겠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게 하신 일들 속에 이루어진 역사들이란 뜻입니다. 그 날들의 사건들, 이것을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내 생각,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날들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 날들은 뭐예요? 정관사가 더가 붙어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날들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멀매도 맞고 억울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약속된 사건, 약속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한 사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일들을 이 인생 가운데 보내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방향대로 결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시 한번 시작.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였다. 몇 년 동안? 70년을 지났다.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지만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죠. 그 눈 뽑아서 다 데려가자는 마지막에 3차에. 그래도 개기고 도망가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자, 이런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이 된 이후에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섞여버렸는데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갑자기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70년을 지낸 사건이 포로 생활을 땅이 안식을 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간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포인트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땅을 보고 있었어요. 땅. 예루살렘 땅을 기억하고 땅을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땅이 충분히 쉬었어요. 땅이 충분히 안식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와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70년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의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그거 상관없고 나는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을 좀 쉬게 좀 해. 내가 7년 만에 한 번씩 쉬라고 하지 않았니? 안식년 지키라 하지 않았니? 희년이 되면 돌이키라고 땅도 돌려주고 빚쟁이도 다 탕감해 주라고 했지 않니? 명분만 있고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요놈들 77에서 49, 그 다음에 또 70년이니까 한 3번 더 해야 되겠네. 37에 21. 계산해 보니까 얘들이 한 10년 7번 10번 가까이 안식년을 안 지켰네. 그러니까 안 되겠군. 내가 내 계산해야 되겠네. 야, 좀 비켜. 싹 몰아내고 이 땅을 건들지 마 하고 예루살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70년은 하나님이 받으실 안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는데 그 땅이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데 안 해는 거예요. 그리고 탕감해 주라 그랬는데 탕감도 안 해주고 빚 때문에 노예 종 삼았으면 종이 풀려줘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해석은 이 70년, 왜 7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종들도 해방시키고 땅도 돌려주면서 안식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종교 행위만, 의식 행위만
예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종교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부모가 뭐 필요하다, 뭐 하고 싶다 하나도 꽃방귀 뭐 좀 해달라 안 해줘. 근데 명절 때만 오면 과일 상자 갖고 와서 효도합니다 하고 절하고 하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시골 땅 다 이렇게 유산 넘겨줬다가 그거 해주겠다고 해서 다 해줬다가 당장 그 년도부터 뭔가 뭐 용돈을 주겠습니다, 뭐 생활비 드리겠습니다 안 주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뭐 반환소송인가 뭐 해갖고 그거 거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유산 다시 넘겨준 게 찾겠다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속으신 거예요. 사랑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니들이 안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에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켜 나가. 내 땅을 비워놨어요. 7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 내 땅을 너희가 내 거 뺏어간 것 그 날짜대로 내가 계산해서 받았다. 돌아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11조도 그래요. 어떤 분은 11조를 안 드리면 드리지 않아도 그냥 뭐 넘어가기도 하고 대충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그랬더니 나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거 다 찾아가시더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터져서 땅 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 싹 빠져나가더라. 뭐 이런 고백하신 분들이 있죠. 간간히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걸 타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의 나머지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11조 안 하면 다 뺏어간다. 하나님 여러분 치신다. 그래서 공포 전략, 협박, 율법 협박 뭐 그렇게 해갖고 11조 하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의미도 없고. 근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아무에게나 지적하시고 아무에게나 뭐 거짓말했다고 치시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제가 청년 때 21살, 22살 때인가 저녁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인생에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 모임에 나온 자매 반주도 잘하고 엄청 예쁘고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모임 때만 참석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오후에 가는데 어깨가 팍 돌아가지고 막 담이 걸린 것처럼 갑자기 아파서 파스 바르고 뭐해도 안 해도 이게 무슨 일이 없는데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기도회 모임이 나오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 엄마한테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너 욱하고 대들었잖아. 생각이 탁 떠오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되게 싫어하신가? 하고 막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싹 웃으시더래. 그리고 그 전주에도 또 무슨 일이 또 다리가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가까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막 뭐 조금만 거짓말하고 잠깐 욱하고 그러면 탁 꺾이고 틱 당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디 막 부딪히고 위험해. 너무 그래서 인도 광자인데 이름이 광자였어요. 광자 사모님. 그래서 광신자? 광자?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막 방언을 받기 전인데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막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믿으면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지.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친밀함 속에서 주의 감동하심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어느 순간 이 자매가 떠오르면서 나도 주님 나로 이렇게 간섭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수준에서 말 잘못했다고 해가 탁 돌아가고 귀가 딱 당기고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회개하면 보이고 우리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11조 안 했다고 뭐 한꺼번에 찾아갔다 그거 들을 때 목사님 또 강제로 뭘 또 이게 선동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한 적 있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이야기, 독신의 은사, 뭐 서원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1조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죽을 순교할 날이 있을 수가 없다고. 순교가 아무나 되나? 순교할 자격도 안 돼. 하나님이 순교 안 시켜요. 이런 분은 기회를 안 줘. 순교도 아무나 주는 줄 아세요? 놀리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목사님 선동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해요. 이 말이 들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책망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니까. 역대기 읽다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 인생과 다른 인생이니까. 근데 역대기를 읽어 가다 보면 그 정통성 속에 들리는 게 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공포를 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분에게 듣게 하시는 음성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듣고 고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와요. 역사로 가려면 들리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일이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제끼고 넘어가면 한꺼번에 취한다. 이게 안 들리면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돼. 때가 되면 들릴 테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들려진다면 그분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역대기의 삶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자기 손에 쥐고 그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조금 지나보세요. 그거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든지 어느 병원에 가서 다 갖다 바치든지 싹 빼간다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 또 주일 성수도 그래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한번 놀러 가면 기분 좋죠. 빠져나간 것처럼 신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긴가만 가다가 몇 번 제끼고 몇 번 제껴보세요. 좀 지나면 신기하게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 있을 시간들을 다 채우고 퇴원해요. 신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시각이에요. 신명기적 시각, 역대기적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성경이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죠. 역대상 말씀 70년의 시간을 땅의 시간으로 묶어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소유나 땅이나 시간이란 주일이라는 개념을 찾으시려고 때론 우리를 방황케 한다고. 한번 교회 오고 섬기는 거 내가 쉬운 거 하고 내가 대단히 할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보세요. 이제 좀 지나면 그거 우리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코로나 그 2년 가까이 시간이 한국교회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안식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안식을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내 교회에 진짜 예배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숫자들, 선두주자들만 모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 돼갖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고 성경책은 보지 말라, 도서관에 책은 놔두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벌금을 물으면서 그 예배에 자신을 드렸다고. 교회는 그때 충분히 쉬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운 거예요. 다시요. 왜 70년이라고요? 안식년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몰아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찔림도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 시각, 또 제일 마지막 책인 이 역대기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아픔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좀 쉬울 부분이 있죠.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갔는데 우리는 가서 고생하고 막 뭐예요, 이름도 없이 끌려가고 몸도 팔리고 죽고 그런 엄청난 비박을 받았지만, 사실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패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고 포로로 가라라고 얘기했잖아. 보내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채석장 같은 데서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거기서 막 돌이나 캐고, 그렇게 70년 보낸 게 아니고 바벨론을 갔더니 바벨론에서 자유를 줬고요. 거기에 또 텃밭도 꾸미고요. 거기서 집도 사고 부도 명예도 성공도 다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 70년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 왕비도 나왔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대장관이 생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다니엘 같은 총리도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비슷하지만,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는 모습들,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 그를 그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거라고. 사실은 징계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그들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가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돌아오라 그랬더니,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년이 지나니까 1세대들은 거의 죽고, 이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2세대들이 그 문화권에서 익숙하게 자란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졌고 성공도 했고 이제 살만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시대에 끌려왔던 그 메시지가 돌아오라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익숙한 문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남겨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당근마켓에서 팔기라도 하고 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화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냥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땅을 싸게 팔려고 해도 개긴다고, 안 판다고, 안 산다고. 그냥 떠날 줄 아니까, 떠나가면 우리 땅인데 웬 돈 주고 사. 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풀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향 가는 길이 수천 킬로입니다. 중간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도적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간다고 해도 반기는 사람들로서 오히려 거기 남아있는 비류들이 막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끌려간 게 100만 명이었는데 돌아올 때 100만 명 중에 딱 5% 돌아와요. 5%. 5만 명 돌아와요. 나머지 95%는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계기자.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머지들, 그래? 니들 안 돌아와? 그럼 여기서 죽어. 그래서 갑자기 하만 세웠죠. 하만이 괜히 모르드게 이 절약 안 했다고 화가 나는 일을 확대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자, 재산 다 탈취해버리자 그랬잖아요. 왜? 돈 때문에 안 떠나오니까 돈을 다 뺏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서야 아이고 해갖고 회개하고 불임절정하고 돌아오잖아요. 해석이 우리와 달라요. 끌려간데 100만 명인데 돌아올 때는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온.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더라. 돌아와서 성전 지었어요.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지어졌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을 지어졌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예배드리건 예배자들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그러니까 2차 돌아오는 자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돼.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3차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 성벽이 재건해. 예루살렘 성리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너무 저항이 많고 사람들이 인식도 떨어졌고 안 돌아오려고 하고 겨우 5만 명 돌아오고. 여러분, 95%는 역사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5만 명만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내 자리다 싶은 자리에는 끼어야 됩니다.
큐티 자리에 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끼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5% 안에 끼어야 돼요. 나중에 혼자 타협하고 끌려보고 시간 되면 와서 엉덩이나 살짝 앉았다 가는 95%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부르신 내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끼어야 돼요. 거기요, 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막 방언에도 방언을 꼭 끼어 방언을 꼭 끼어 방언 받으셔. 그냥 수도 없이 나는 끼는 사람, 끼어요 계속 끼어가야 돼요. 5%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안주하면서 바벨론에서 대충 빈둥거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뭐 종교인 비슷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놀 건 다 놀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95% 된다고. 5%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뛰어들어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내세,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보상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리를 버렸다. 이건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인생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부모를 버리라 완전히 뭐 거래장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우선권과 적극성을 분명히 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피부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기왕성한 청년 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야,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아직 늙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 피부로 지나고 환난 통과해보지 않았지. 너 나는 통과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공부하고 기억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만을 기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죠. 역사는 현 인류에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오래된 과거 역사는 과거의 기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거 역사의 결론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다면 현재 내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분명히 그거 봐야 돼요. 과거 이력을 봐야 돼요. 비슷한 말이 많죠. 역사 없는 현재는 없다. 미래도 없다. 역사가 미래의 스승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역사는 단지 과거의 것만이 아니다. 오늘을 비춰보고 내일을 내려다보는 거울이다. 역사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가져라는 얘기죠. 하물며 인간의 역사도 그런데 이 스토리에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내셨어요.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이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이 역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로만 보지 말라. 오래된 미래다. 멋진 말이에요. 오래된 미래. 내일 다가올 미래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된 미래. 그게 과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 그 길이 뭘까요? 5%에 끼는 거예요. 꼭 끼는 사람들. 안주하다가 95%에 겨우 머리 들이대고 엉덩이 살짝 깔아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다.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변들이 있지 말고 예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끼어서는 사람, 꼭 끼는 사람. 좀
그래서 나이 들면 덥고 귀찮아가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잖아. 애들 보세요. 더워도 추워도 꼭 끼어요. 엄마 아빠 사이 있으면 꼭 끼어 잘라 그래. 더워 죽겠는데 막 파고들어. 자고 있으면 뭐가 꿈틀꿈틀 끼어들어. 이불 사이로 보면은 뭐 배우지 않는 포복을 하고 온다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품에 꼭 끼세요. 그날개 그늘 아래 뭐 편히 쉬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늘이다 싶으면 끼어버려야 돼. 들어가서 거기 가서 꼭 끼어. 새벽부터 꼭 끼어. 그러면 살아요. 살아. 하나님 살려주신다. 역대기의 특징은 이 메시지의 중심이 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고 악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줄기만을 기록하는 책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믿음으로 바둥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억울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지워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줄기만 딱 인정해 주시고 이름을 남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5%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특이합니다. 여기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이 민족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3가지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예, 자 이거 보면은 첫째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역사의 주인공 다윗 유다를 중심으로 쭉 본다면 셈족이죠. 셈족이 중심이에요. 역사는 셈족이 중심인데 둘째 함 저주받았죠. 아프리카 지역 흑인들 함. 그리고 그 셋째 야벳 이게 백인이거든요. 북쪽 유럽에. 자 그런데 이 시작을 보니까 야벳부터 나와요. 야벳 백인부터 나와요. 그 다음 절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족속 저주받은 함의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셈족 이야기를 해요. 셈족 28절 이하를 보면 자 28절 이하를 보면 셈족 이야기 나오는데 그 셈족의 줄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면 셈족의 줄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28절 29절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스마엘의 족속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에 게달과 아프렘과 아프엘과 밉삼이라. 자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역대기의 관점은 유다 중심으로 정통성을 얘기한다고 못 박아놨는데 실제로 1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거론할 때 족보를 딱 보니까 제일 변방의 사람부터 얘기하죠. 야벳이나 셈부터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함 얘기하고 야벳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족 얘기하는데 셈족에서도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거기서도 누굴 먼저 얘기해요? 이삭 얘기를 먼저 해요? 이스마엘을 먼저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시지? 왜 이스마엘 족보만 나오죠? 왜 버림받은 족속 이야기부터 얘기를 하시죠?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또 첩 얘기가 나와요. 그두라라는 첩이 있어요. 그 첩의 소생부터 얘기해요.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주변부터 성경은 계속 먼저 역대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역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 에발, 하녹과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자손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 32절, 43절 그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자 여기 보니까 미디안이 나와요. 자 33 중반에 보면 미디안의 자손은 하고 나오죠. 미디안이 어디 출신이냐? 모세의 장인 미디안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삭 중에 얻은 후서가 구두라인데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첩을 얻었어요. 또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말고 그 전에 이스마엘이고
이삭 낳았으면 이삭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첩을 얻어갖고 그 구두라를 통해서 얘를 낳았는데 그 구두라의 후손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이런 뿌리를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중동의 지역 영역은 전부 이런 변방의 이스마엘, 또 이런 미디안 구두라의 첩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지금도 계속 전쟁 싸우고 후티 반군 난리 나고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이 싸움을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도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지만 34절 보면 에서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를 또 얘기해요.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에어컨 조금만 온도 좀 올려주실래요? 에어컨 좀 누가 좀. 자, 이게 보면은 자, 34절에 누가 에서가 나와요. 에서, 야곱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역대기는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시작부터 지금 쭉 열거하는 순서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전부 변방 첩들, 주변 사람들, 아이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절 보십니다. 36절 시작. 여기는 다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좀 더 귀에 익은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아말렉. 이야, 성경이 아말렉 족속 이 원수, 이 누구 후손이에요? 이게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야기. 주변이 온통 이스라엘 주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뿌리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함 족속 이야기인데, 자 10절 한번, 자 함족 10절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리브넛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용사는 폭력군입니다. 폭군 독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냥꾼이다. 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핍박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들이 나왔어요. 바로가 나왔을 때 유다인들을 막 핍박하죠. 왜? 요셉을 알지 못했으니까. 자, 이 셈족의 중심의 왕이 아니라 함족입니다. 함족속, 이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들 함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다시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셈족만 산 게 아니라 거기는 함족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7족속 있었죠. 기억나죠?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들어왔던 이 족속들이 다 함족이에요. 함족. 자, 그러니까 함족은 셈족을 싫어해요. 정통성을 가진 셈족을 싫어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싫어해요.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함족은 늘 공격합니다. 셈족을 공격해요. 인종, 출신, 지역적인 환경, 정통성 이런 이유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족속이 하나님의 믿음의 족속이란 뜻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가 한국 역사상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국사하고 책을 딱 썼는데 한국사 책을 딱 보는데 첫 장부터 1번 역사가 쭉 나오고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막부가가 어쩌고 독과야시가 어쩌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했더니 또 중국 이야기가 또 쫙 나와요. 그러면 역사서 볼 때 볼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역사서 볼마음이 안 나와요. 맨날 카레 탕수육 비빔밥 언제 나오냐 이거야. 닭강 막 이렇게 나오면 막 화가 나잖아. 막 거기 꼭 끼워, 대한민국 끼워가지고 막 화가 나죠. 뭐 이런 꼴이에요. 이렇게 좀 듣기 싫을 만큼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의도적으로 쓰셨을까? 시작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은 결국 전통성이지만 시작을 그 주변에 하나하나 첩의 이야기들을 그 후손의 원수로 지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원수로 지내는 뿌리들을 다 다루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적 정통성은 유다 민족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주변의 역사도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또 그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열방의 원수들의 역사까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 동안 쓰임 받지만 때가 되면 지워버리시죠. 그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역사,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우리의 현재 상황도 이 정치적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불임절, 제비 뽑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비를 뽑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개표기 문제 뭐 자꾸 거기 열받지 마세요.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땀 흘릴 시대에 그런 거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요. 제비 뽑아도 주님의 손이 있는데 누가 되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섭리 아니었습니까?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섭리하신다. 자,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말씀이 기억하고 선포해 봅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하나님은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힘겨울 때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불투명하고 답이 없어 보여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나만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방까지 다 계산해서 열방의 그 첩의 뿌리의 아말렉 족속까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때가 되면 너희 눈에 안 보이리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가진 시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고, 믿음의 종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자가 보이고 또 이방 족속이 보이면 그들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이스마엘을 보세요. 코란에 보세요. 다른 이방 종교 개종하는 걸 쳐 죽이라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손에 맡기라. 우리는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빛이에요. 덮으래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불의의 정의의 행함은 주님이시래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 분별하고 알고 속상해도 다시 예수를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1장 17절 보세요. 셈의 아들들을 보세요. 자, 1장 17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사카 룻과 아람이요. 자, 이거 보니까 엘람과 아수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수르 누구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거기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멸망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원수들은 가서 망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요나야, 너는 아수르에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심판을 선포해서 저들이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터지고 박살나는 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갔을까. 근데 사랑하래요. 복음을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아수르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갔죠. 그리고 물고기 막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서 왁 하고 나왔다가, 그 아수르에 결국 가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만 요다의 그 심령은 뭐예요? 뒤틀려 있잖아요. 여전히 싫잖아요. 그래 막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때 사건이 하나 나오죠. 요나가 더워 죽겠는데 박농쿨 하나가 딱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도 일이라고 일했다고 또 쉴 권리가 있다고 에어컨 같은 박농쿨 하나 씌워주니까 시원해서 살겠다 하고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박농쿨을 예배해 주셨다고
그늘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또 벌레를 보내죠. 벌레가 가서 갉아먹어 버렸네. 박넝쿨이 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가 막 올라와서 또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면 신경질 짜증 다 나와가지고, 그럴 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서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 하나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니까 화딱지 나는 거야. 이 벌레 나쁜 놈. 그러니까 아수르 생각하는 거죠. 원수들 저렇게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쉴 그늘을 없애버리는 놈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냐? 너도 아까워 남길 줄 아는데 나는 이 백성 가운데 분별치 못하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 영혼들, 가축들 너무너무 내가 아낀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시각 가지고 살래? 아수르도 네 동족이야. 아까 그 아수르가 셈족이라고 그랬죠. 역대상 1장, 오늘 1장 17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도 있단 말이야. 아수르도 월뿌리를 찾아가 보면 네 형제야. 요나에게 얘기한 네 형제야. 그냥 원수가 아니라 네 형제인데 원수인 거야. 네 주변에, 네 구역 안에 있는 원수. 그래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는 같은 셈적인 아수르도 원수라고 이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너를 함정에 보내면, 내가 너를 저기 야벳 족속에게 저 북 유럽으로 보내면 너 가서 거기서 형제님 사랑해요. 그게 되겠냐? 네 코앞에, 네 옆에, 네 가족의 원수도 사랑 못하는데 네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열방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웃기지도 마. 그 얘기예요. 야벳 족속은 북유럽의 백인이고 바이킹족 야만인들 얼마나 드세요. 수염만 길고 도끼 들고 설치고 거기서 복음 증거라고 하면 먹히겠어요? 또 함족, 식인족 뭐 이렇게 알려지는 거기 가면 되겠냐? 그거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위에서 산다고 네 피부, 네 아내, 네 가족, 네 친구, 네 동료, 네 교회 사랑해.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나서예요. 여러분 역대상 이 1장을 우리가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다시 한번. 자, 시작. 땅끝 비전. 땅끝 비전은 멸망해야 되니까, 이방인 족속이니까, 빛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로만 붙들면 안 돼요. 땅끝 비전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 그러면 땅끝만 보지 말고 내가 빛이면 빛부터 가까운 데서 비칠 줄 알아야죠. 내가 가까운 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를 왜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쭉 보고 계시느냐? 이 중심의 빛이 뻗어나가야 돼. 확대되어 나가야 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무적인 일들, 그냥 만나는 사람들, 직장 일들, 또 선교제나 다른 교회 교인들 신앙 얘기할 때 엄청 친절하게 잘 들어줘. 자기 가정 안에서는 예배 드릴지 모르고, 가정 안에서는 칭찬할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옳지 않는 거죠, 그죠? 누구부터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중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고 막말하고 누구 보면 이웃을 보면 막 친절하고
집이도록 막말하고,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민족을 건져 주셨는가?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 되라. 너는 사명자다. 너가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의도로 유다의 역사를 기준으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만 명 중에서 안주하는 95명 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면 기회로 알고 선 들어갈 수 있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처럼 준비된 자들,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5%에는 꼭 끼는 사람, 5% 꽉 끼요. 5% 꽉 끼요. 이번 주 암고해야 되겠네. 먼저 보신 분이 5% 그러면 꼭 끼요. 5% 꼭 끼요. 이게 현재 형제연합이 5% 꼭 끼요. 그러면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복입니다. 복. 그 날들의 사건들이 되는 복, 맨 앞장 설 수 있는 그 사건의 복이 되는 사람들, 믿음의 종들, 그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명한 손길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There is none like you.